자, 제가 먼저 봉독하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코로나 19지요. 19를 거꾸로 하면 91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코로나 19의 반대 시편 9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그리고 악인이 어떻게 응보를 받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환난이나 또는 두려움인 일들이 어찌 전염병뿐이겠습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닥쳐오는 어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에서 피난처, 요새, 피난처는 어려울 때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요새란 성벽이 둘러쳐져 있는 군대가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바로 요새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방어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업무를 시키려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패악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방어하는 요새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곤란한 중에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의뢰할 수 있는 곳,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물으면 답변이 오는 곳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올무를 놓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새 창호라고 해서 새 덫을 놓고 잡은 기억이 있는데, 그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우리를 기망하고 사기치고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새 사냥꾼의 올무, 우리를 가만히 올무 놓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심한 역병, 연병, 전염병,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인간 관계에서 문제에서든 사회적인 문제든 질병과 전염의 보건의 문제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병아리를 암탉이 품는 것처럼 그 깃으로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그의 진실함, 여기서 그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송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또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밤에 찾아드는 공포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말하는 거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기습을 말합니다. 뭐 화살이 날아오는 것은 낮에든 밤이든 막기가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삶의 기습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도도 마찬가지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날아드는 화살처럼 기습적으로 일어나고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오늘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것과 같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일이 잘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본 게 다리가 무너지는, 그리고 또 다리를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중에 한 두서너 달 전인가요? 이렇게 상판을 올리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서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더니 후다닥 넘어지는 바람에 이게 뭐 잘 일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처럼 일이 순탄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9.11 사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뭐 다 아침에 출근도 잘했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2대가 날아와서 빌딩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모든 일들이 다 순탄화가 되고 있는 중에 내 인생에 태클이 걸려오고 걸림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우리의 의뢰할 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를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끊임없이 올 초부터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지는데도 우연은 없다. 재수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됐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뭐 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든 어떤 전염병이 있든 흑사병이 있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걸 똑똑히 보실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시대를 분별하면 영적 시대 분별과 영적 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합니다. 그냥 무대포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무대포로 봉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시대가 분별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이 본다는 말이 영적 각성이고 시대 분별입니다. 지금 그냥 무대포로 살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그냥 살다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조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러면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르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화가 내게 미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내 삶의 터전에, 내 삶의 영역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지존자의 약속이고 창조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루에도 서너 번은 목숨이 위태한 일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이 발달하고 또 물질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의 위협이 제가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죽음의 위협에 최소한 서너 번은 하루에 위험한 일들을 겪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제 피치 못해서 청주에 신방할 곳을 한 번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오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남들이 볼 때 또 제가 그렇겠죠. 저 사람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이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30m, 50m도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브레이크 안 밟고 지나가면 부딪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게 죽음의 위협이 걸어 다닐 때보다는 타고 다닐 때가 더 위험하고요. 타고 다닐 때보다 날아다닐 때는 또 더 위험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두부를 한번 또 만들어 본다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왜 만드느냐고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미원에서 간수를 사왔는데 중국산을 사왔습니다. 이게 간수란 말이 그냥 소금에서 빠지는 그 간수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화학 기호는 뭐냐면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이 뭐냐면 양잿물. 예전에 사약 내릴 때 쓰던 게 사약이 바로 수산화나트륨입니다. 구리가 녹이 슬면 새파란 녹이 나오지. 그게 수산화나트륨입니다. 그게 사실은 간수예요. 그거를 이게 중국산이라 믿을만 할까 했는데 괜찮아. 어차피 먹으라고 갖고 온 거지. 근데 그거를 넣어도 두부가 엉기질 않으니까 제가 한 주먹을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걸 먹더니 느끼하다 그러더니 배 아프다. 저도 막 배 아프고 그래갖고 누구 좀 나눠줄래다가 그거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 버려라. 그것도 그냥 마구 먹었으면 제가 만약에 이게 양잿물인데 이게 사약인데 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괜찮아. 그냥 먹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음식 갖고 장난한다는 얘기 옛날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이다 병에다 농약 넣어놓고 남은 거 따로 넣어놨다가 사이다인 줄 알고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감전사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익사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실족하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즉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험한 일들에 이미 시편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여기서 그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써놓은 거냐. 시편에 썼으니까 이게 몇 년도입니까? 한 600년도나 될까? 주전 600년대쯤 되는 건가요? 더 되는 거죠? 그때쯤 써놓은 거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라고 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기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한 것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 그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가마인도 충만 보호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자녀들 가운데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하시는 장수의 복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